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6월절에 있었던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했다가 너희들에게 팔면 되니까 이것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아마 시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변질이 돼도 엄청 변질이 됐습니다. 장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사.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문을 남기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죠. 상업인 것입니다. 이 판매를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봉사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존재가 이 재물인데, 이 재물을 돈을 주고 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돈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사고 팔고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시고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순서 하나하나들, 이 성막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셨던 예배였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제사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흠없이 드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흠없는 것 드렸겠지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정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다가 보니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보고 돈을 만지고 돈을 벌다 보니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문이 어느 정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상품을 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비슷하지만 좀 병든 것, 비슷하지만 좀 상처 있는 것, 그런 것을 사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게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욕심이 잉태가 되니 죄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재물들이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목적은 이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내가 이 교회에 나감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드림이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 남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익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오늘 이 장사처럼 이문을 남기는 부분에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봉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욕심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도, 또 교회를 말을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유명하냐, 나를 받쳐줄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받쳐줄 만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받쳐주는 것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김의 목적이 나의 배경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교회의 사이즈가 크냐, 그 교회에는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 교회는 얼마만큼 유명하냐,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주눅을 들이고 작은 교회 성도들마저도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우월주의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라고 오히려 설교를 하고 오히려 광고를 하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온전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교회에 다녀. 그러므로 자기가 마치 그 큰 교회가 큰 것처럼 자기 믿음도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춰주고 싶은 거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내 믿음이 그래서 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작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와는 너무나도 별개인 것입니다. 누가 그 모습을 제일 잘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사람의 속성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는 사람은 배경이나 외적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손가락에다 다이아몬드 끼고 뭐 시계 뭐 메이커 차고 옷 메이커 입고 머리기름 바르고 뭐 금태안경 쓰고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다니고 잠바나 걸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치렁치렁 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부자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흉내내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는 너무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척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사라지고 거품처럼 꺼져가는지. 여러분, 실상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 배경과 내 이 백을, 내가 다니고 있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것, 누구다? 나는 누구랑 친하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누구랑 친하다는 게, 또 내가 어디를 다닌다는 게,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작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취지로 시작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다가 이 소가, 염소가, 비둘기가 상처를 입으면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미리 준비해 주겠다는 거야. 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걸 하다 보니 자기의 이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다가 이제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사랑, 첫 믿음 때는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정말로 그의 삶 속에 큰 풍랑이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이 살아있을지, 남아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지, 아니면 믿음 없음이 완전히 탄로가 나서 바닥이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떠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실상인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어떻게 모양으로 변하며 이 실제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함이 실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망상과 생각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주님 앞에서 실존하는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저 종교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존의 믿음을 가진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실존하기 때문에 최고의 언어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의 신앙처럼 역겨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오늘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이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키는 이런 일들이 자초가 되더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여기에 하나씩 둘씩 더하다 보면 이것이 이 유대인의 율법처럼 오히려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꼼짝할 수 없는 고통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폭력자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빼면, 성경 말씀을 빼면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이든 열심히 믿으면 다 가는 것은 한 가지 아니냐.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붙들고 있대 예수만 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더하고 싶어도 말씀이 수도파면 수도파내야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먼저는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를 임으로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한 사람. 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제사장 없이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지요. 아니지. 먼저 순종인 것입니다.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